벳세다의 소경,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든. 이에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은혜의 메시지로 다가왔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벳세다에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예수님 벳세다라는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근데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어디로 데려가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네. 이 지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다 고쳐주시잖아요. 대부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보면 소경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다 데려다가 고쳐주시는데 특히 몇몇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니까요. 이 지점을 좀 고민하십시오. 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마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눈에다 침을 뱉어요. 네, 하고 뱉었겠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 어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고 눈에다 침을 뱉은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수해서 기도해 줘요. 하나님 보일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에 어떻게 돼요?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커먼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여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뭐가 보이냐 물어봤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다 보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다 보이지? 이제 집으로 가. 집으로 가는데 마을로는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산에서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하고 뭐해요? 전투를 합니다. 네, 기도의 전투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우는 전투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엘리야가 누구에게? 왕에게 가서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환에게 가서 하늘이 어떤지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 점 같은 거 하나 생겼어요 라고 얘기해요.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가서 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먼 곳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 같은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능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밝히 보여서 세상과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을 엘리야의 그 구름 장면과 이 장면이 조금 연상적으로 그려지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봐야 할 건 무엇이냐면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엘리야는 아합 왕의 궁에 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 큰 일을 행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정치적으로나 뭐하러 거기 잘난 척하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이 소경이 눈을 봤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소경이 시신경이 살아나요? 현대의학으로도 어떤 것도 시신경이나 뭐 이 죽은 걸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적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이 시신경을 살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고치셔서 다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니까 어때요? 마을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직접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을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인간을 마을 밖으로 데려갔을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마을 밖으로 데려가요.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갔을까요? 고치신 후에는 또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꾸 맹인을 마을에서 멀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이죠. 마을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을이 무엇이기에 자꾸 멀어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맞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데 이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을 속에서 살아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을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가고 마을 밖에서 고쳐지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결하고 사람이 가까이 가지 말고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 밖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을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시대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권력자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곳이 아니고 누구의 통치 방식? 사람의 통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마을에 가면 누구의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 소경을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렸는데 마을에서는 누가 먹여 살렸다고 그래요? 사람이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 되신 예수, 당신이 너를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네 앞에 있는 나, 예수, 널 영원한 생명에서 살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보게 만드는 예수, 나만 의지하고 살아. 마을에 들어가면 너는 나를 의지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세상, 명예, 질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식,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를 지금껏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존재케 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시고 내가 나 되게 하셨던 그 능력, 그분만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을이 아니라 너 스스로 혼자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을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만 봐야 할 그 시점이 있는데 하나님만 보지 않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견고한 진들이 있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늘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훈련됨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삽니까? 아버지 집으로 갈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의 통치가 있는 그곳으로 갈 때 살 수 있습니다. 빈들이나 마른 땅이나 거적대기 하나 있는 그곳이라도 나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그 첫사랑의 고백이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 그 일을 위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곳을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리가 따질 때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오늘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결국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의지했고 내가 믿었고 내가 그동안 돌봤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해요. 내 건강도 나를 배신하고 내 물질도 나를 배신하고 내 자식들도 나를 배신하고 내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하는 그 배신의 시대에 서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 배신의 시대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단두대에 섰을 때 너는 어디로 갈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패러다임과 하나님 나라를 가는 하나님 나라 패러다임이 지금 마지막 때에 완전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서로를 잡아 죽이고 서로를 죽이려고 안달이 나고 내 것이라고 다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내 거라고 나만 살 거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끝에 서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부르시든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냥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상황, 우리 모든 것들 곳곳에서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는 자들과 전쟁해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뭐래요? 이것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라고 있죠. 지금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가야 할 때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될 때이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아니 마을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다 정말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야지 왜 마을로 가지 말래라고 하는데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뭐 하라고?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모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곳이 어디든
아버지 집으로만 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집을 가는 과정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시느냐? 마가복음 8장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우리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무엇이 보이냐고 오늘 예수님 물어보세요. 세상 마을로 갈 때는 세상 사람만 보여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눈 하나의 꺼풀이 벗겨져서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낮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사람으로 바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김 집사님이 동행 나눔하면서 내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아버지 앞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될 때 보았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가 안 될 때 못 보았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소송내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박살내려 하는 그 수많은 소용돌이가 있는 마을이 아닌 아버지 계신 그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우리의 결국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희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경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아무한테나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아무한테나 입혀주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은 그것,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던 그것만이 온전히 예수님 그분만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한 행위일 뿐이에요. 우린 예수님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그런 선한 행위 가운데 있게 해서 청함받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동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우린 무엇 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더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집, 그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곳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왕 되신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가 가야 될 집인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늘 그 잔치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집,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버지 의지하면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갑시다. 지금까지 우리 뭐예요? 적신으로 왔잖아요. 빈몸으로 왔잖아요. 빈몸으로 왔는데 우리 굶지 않게 하셨고 입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벳세다의 소경도 살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 집으로 초대하고 보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옷을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치료의 땅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요, 우리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있는 그곳은요, 치료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불편한 마음, 우리들의 이 불편한 심정들, 힘든 마음들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과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떠나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담이 없겠고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죠. 고통이 없다는 뜻이죠. 눈물이 없다는 뜻이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아버지 집은 그렇게 밝습니다. 왜 우리가 힘이 들죠? 어둡다고 생각하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의 길은, 우리의 삶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단 한순간도, 말씀을 단 한순간도 안 보며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빛이요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것이 말씀이시며 능력이신 예수님, 바로 당신이 바로 빛이요 능력이요 길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왔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 이거 위험한 짓입니다.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을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마을로 끌어들이려고 자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꾸 참소해서 마을로 데려가려고 그 늪속으로 데려가서 같이 죽자고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아버지 집으로 가서 머물러야 할 때지 우리가 그들과 진흙탕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붙들고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만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려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만 있을 때 왕으로서 살 수 있음을 알고, 세상은요 우리를 늪속으로 끌어들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공격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죽어버려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과 우리가 다투어서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끄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채워서 우리를 저 불같이 용사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더 큰 용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 노릇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표정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왕입니까? 놓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이 왕인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뺏기면서 삽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뺏기면서 삽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인 것을 뺏긴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뺏길 수 있습니다. 물질도 뺏길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갖고 싶고 가서 머리를 깨트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려다가 왕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이 아닌 마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마을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데 그 아버지 집이 아닌 마을로 가서 세상과 같이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는 그것이 원통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환교회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화목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궤에 우리가 놀아나서 기쁨이 사라졌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식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통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뺏으려 하면 빼앗기십시오. 죽이려 하면 당하십시오. 그 대신 그 어떤 것 다 뺏기더라도 생명까지도 뺏기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은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거 뺏기면, 우리가 아버지 집을 뺏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어도 다 손해이고 무의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기는 왕의 능력을 회복하는 신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세상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우리를 공격하자 우리 모두가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가야 하는데 마을로 가서 싸우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직 세상과 함께 드자비질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왕되심을, 아버지의 통치하심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들판이든 빈들이든 그 어느 곳이든 아버지만 바라보며 가겠다는 담대한 그 마음을, 용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 죽으려 하면 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왕되심만을 찬양하며 부복하여 엎드려 왕노릇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